여러분, 제가 한 가지 좀 심각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저는 살을 빼야 될까요? 안 빼도 괜찮을까요? 저는 심각합니다. 안 빼도 된다고 괜찮다고 하시는 분들은 거짓말이라는 걸 제가 잘 압니다. 저도 제가 어떤 상태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겠습니까? 우리 주변에는 살을 빼야 할 분들이 많으십니까? 아니면 안 빼도 괜찮은 분들이 많으십니까? 자기 합리화들이 굉장히 강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는 풍족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기록된 이래 단 한 번도 다이어트를 해야 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우리는 풍족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불과 50년 전만 해도 끼니를 걱정하는 나라였습니다. 하루 3끼만 먹을 수 있어도 잘 산다는 소리를 들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발전한 것입니다. 이렇게 풍족한 세상이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이렇게 풍족한 시대를 살고 있지만 우리는 또한 기근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는 영적인 기근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삶이 풍요로워지면서 우리는 점점 종교적 필요를 덜 느끼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각종 SNS나 온라인 메신저들이 넘쳐나지만 정작 우리는 관계의 목마름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면 온갖 정보가 넘쳐나고 있지만 정작 책은 읽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고, 기술은 무서울 정도로 발전하고 있는데 인간성은 점점 메말라가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작 먹고 사는 것이 풍요로워졌다고 우리에게 기근이 멀리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사는 오늘날도 분명 기근의 시대이고 우리는 그 기근 앞에 늘 위기와 두려움을 느끼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도 심각한 기근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심각한 가뭄이 지금 존재합니다. 경작한 물은커녕 마실 물도 없는 그런 심각한 가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뭄의 원인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당시 시대적 상황을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솔로몬 시대를 끝으로 2개의 왕국으로 나뉘게 됩니다.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초대 왕으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성경은 이 여로보암을 매우 악한 왕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여러분, 얼마나 수치스러운 평가입니까? 어느 정도로 이 여로보암이 악했는가 하면, 한 예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니까 자신의 세력이 약화될 것을 두려워하여서 단과 베델이라는 곳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대신 거기에서 예배 드려도 된다라고 했던 사람이 이 여로보암이란 인물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렇게 악한 여로보암 이후에 이어진 5명의 왕들은 모두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다라는 평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악한 인물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합이라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그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그 어떤 왕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악랄하고 나쁜 왕이었다라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이 아합이 저지른 악행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이스라엘 땅에 바알이 자리 잡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아합은 시돈이라는 이방 나라의 여인 이세벨과 결혼을 했는데 그때 바알이 같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들어온 바알이 점점 이스라엘 땅에 자리를 잡게 되고 결국 산당도 짓게 되고 제사도 드리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을 찾는 제사보다 바알을 찾는 제사가 훨씬 많아지는 상황을 만들고 허용한 사람이 바로 이 아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에 이렇게 극심한 가뭄과 기근을 주신 것인가? 바로 이와 같은 이스라엘 땅의 영적 도탄에 대한 심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 나라에 바알이 섬기는 우상숭배가, 바알을 섬기는 이 우상숭배가 아무렇지 않게 일어나게 되자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진짜 풍요의 신은 바알이 아니라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다. 내가 비를 내리지 않으면 바알이 아니라 그 어떤 것도 기근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직접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심판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이야기를 엘리야가 아합에게 직접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17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절입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자, 여기에서 여러분 내 말이 없으면이라는 기록이 있는데요. 여기서 내 말이 누구의 말입니까? 지금 누가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까? 아합이,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 말은 누구의 말입니까? 엘리야의 말이죠. 엘리야가 말하지 않으면, 엘리야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라고 한 것을 말하지 않으면 수년 동안 그 땅에 비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심판의 메시지를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당당하지 않습니까?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릴 그 권세 높은 왕 앞에서 누가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와 같은 일이 가능한 겁니까? 엘리야는 지금 아합에게 자신의 생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그 다음 장면입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아합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던 그 엘리야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너무나 나약한 모습의 엘리야를 발견한다라는 것입니다. 도망을 다니는 겁니다. 갑자기 초라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당당했던 모습은 사라지고 인생의 기근이 갑자기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엘리야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기근을 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3가지를 함께 찾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기근을 넘게 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인생이 유한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기근의 문제는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17장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자, 지금 누가 숨는 상황입니까? 엘리야가 숨고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도 그렇게 당당하던 엘리야가 지금은 숨을 곳을 찾고 있습니다. 왜요? 아합이 지명수배를 내리니까. 그것을 피해서 지금 도망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슷한 상황이 7절에 또 등장합니다.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지금 어떤 상황인가 하면 엘리야가 이 아합의 위협을 피해서 그리 시냇가로 숨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까마귀를 통해서 매일 2번씩 떡과 고기를 공급받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뭄에 목마르지 않도록 풍성한 물이 나오는 그곳에 하나님이 머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그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와 같은 상황을 보면서 인정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유한한 인생입니다. 권세를 얻었다가도 잃기도 하고, 피난처를 찾았다가도 잃어버리기도 하고, 시냇물을 얻었다가도 갑자기 말라버리기도 하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유한한 인생에게만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인생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갈급한 심령, 메마른 심령, 간절히 주님을 찾는 인생에게 주님은 반드시 찾아가시고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신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공급자가 누구인가? 비록 샘이 마르고 권세가 사라지고 떡과 고기를 공급받는 일이 끊어지더라도 우리의 공급자 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그것은 기근이 아니요 또 다른 은혜로의 전환점이 된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믿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시내가 말라버리자 하나님께서는 어떤 길을 여셨습니까? 과부를 통해서 또 다른 은혜를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유한함이 곧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족함 인하여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새로운 은혜로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것을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완전하면 왜 은혜가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겠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솔직히 우리의 유한함을 인정하시고 그 유한함을 인정하는 것이 곧 내 인생의 기근의 해결의 시작이며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점이 된다는 것을 믿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반복된 훈련이 우리를 기근으로부터 이길 지혜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7장을 가만히 잘 읽다 보시면 참 재미있는 패턴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그리고 8절을 한번 보십시오.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3절과 9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자, 9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브로스로 가서 거기에 머물라. 자, 여러분, 지역만 다르지 같은 패턴입니다. 보이십니까? 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4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자, 9절 하반절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자, 지금 하나님께서는 명하시는 장소와 먹이는 방법은 다릅니다. 하지만 거의 같은 방식으로 엘리야를 다루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무엇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같은 패턴으로 엘리야를 다루시는 걸까요? 바로 반복 훈련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반복 훈련. 여러분, 왜 반복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능력은 무언가를 깨달아서 아는 것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부터 오는 겁니까? 반복하고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에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경건의 능력은 모양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부터 나오는 겁니까? 영적인 습관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반복하고 훈련해서 결국 우리가 무엇을 얻어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방식이
최고라는 것을 경험하는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가장 낫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인정하게 하시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곧 그것이 나에게 능력이 된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인정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거듭 반복하게 하시고 연습하게 하시고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볼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훈련하는 방식이 엘리야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한 가지 예로요, 까마귀로부터 하루에 2번씩 도움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기록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유대인에게는 상상하기 힘든 방식입니다. 왜일까요? 유대인에게 까마귀는 어떤 동물입니까? 부정한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내가 마르고 나니까 하나님이 지금 어디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시돈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시돈이 어떤 곳이라고 했습니까? 바알 숭배의 대표적인 도시입니다. 이세벨의 고향이에요. 그런데 그 시돈으로 지금 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명령입니까? 그리고 기록에 따르면 지금 엘리야가 있는 이곳에서부터 시돈까지는 무려 400리 길이 넘는 거리라고 합니다. 지금으로 치면 서울에서 대전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이런 모든 악조건을 극복하고 지금 엘리야가 순종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엘리야가 이 반복된 명령에 순종하며 묵묵히 그 훈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요즘 우리들이 가진 가장 큰 약점을 꼽으라면 신앙의 실천력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는 것은 많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약합니까? 실천이 약한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찾는다면, 그 원인을 찾는다면 아마도 반복을 싫어하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반복된 훈련과 연습을 해야만 내가 아는 것이 진짜 내 것이 되는데, 반복된 훈련을 기피하기 때문에 아는 것은 참 많은데 실천은 약해지는 신앙의 비대칭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반복이 습관이 되게 하려면 최소 30번, 대략 60번 정도는 반복을 해야 그것이 자연스럽게 습관이 된다라는 연구가 있습니다. 아무리 엘리야라고 해도, 그가 하나님을 직접 말씀을 듣는 선지자였다고 해도, 그런 엘리야 역시도 하나님께서 반복으로 그를 계속 연단하시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으로 빚어가시는 이 과정을 겪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라고 다르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기근을 이기는 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반복적인 훈련과 연단을 기쁨으로 수용하면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를 연단하시고 반복된 훈련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잘 깨달아 하나님의 반복된 훈련도 모두 기쁨으로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계산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 기근을 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목숨도 내어놓는 간절함이 우리를 기근에서부터 벗어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엘리야가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시돈을 향해 가게 됩니다. 여러분, 시돈이 어떤 땅이라 그랬습니까? 바알 숭배의 중심지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가기 싫은 곳으로 지금 엘리야가 억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가는 겁니까? 자신이 처한 이 기근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당장 자신을 위협하는 그 아합을 피해서 그 먼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막상 도착해 보니까 더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지금 엘리야를 돕겠다라는 이 과부의 사정이 지금 어떻습니까? 속된 말로 먹고 죽을 돈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너무하셔도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이왕 엘리야를 좀 도우시려면 좀 넉넉한 사람을 준비를 해야 납득이 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지금 이 과부가 엘리야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더 심하면 심했지 하나도 나을 것이 없는 이 사람에게 지금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기가 막힌 거는요, 이 과부의 반응입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과부가 어떻게 했다고요? 엘리야가 말한 대로 하니. 지금 이 과부는 자신이 먹을 것도 없고 그것을 주고 나면 자기와 자기의 아들이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서 죽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한 겁니까? 엘리야의 말을 들은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엘리야의 말을 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반복되는 이 하나님의 훈련을 통해서 엘리야가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엘리야 자신은 고작 자신의 배고픔과 이 아합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서 무려 400리나 되는 길을 도망쳐 왔는데 어떤 상황을 만난 겁니까? 이 불쌍한 과부는 자신의 목숨도 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가련한 이방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을 보면서 엘리야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물론 이와 같은 과부의 헌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 항아리에 기름과 반죽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그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항아리에 반죽과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좋아만 했겠습니까? 그것으로 우리 하나님 정말로 대단하다고 찬양하고 끝났겠습니까? 아마도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이것을 통해서 엘리야가 분명히 깨닫고 얻은 것이 있었을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나는 그저 인생의 기근을 해결해 보겠다고 아등바등거리며 이 먼 길을 도망왔는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이 과부를 통해서 내가 할 일을 알려주시는구나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 기근과 이 영적 파탄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특별히 부르셨고 또 사용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람인 내가 고작 악한 왕 한 사람 때문에 그 위협을 두려워하며 나의 기근만을 해결해 보겠다고 발버둥 칠 것이 아니라 이 민족의 영적 기근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도 목숨 걸고 싸워야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다음 장 18장을 보시면 그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이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아무리 극심한 기근이 찾아오고 시내가 마르는 위기가 찾아오고 아무리 심각한 영적인 무감각에 빠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두 손을 들면 우리 하나님은 그의 모든 인생의 문제에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간절히 매달리면, 간절히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신 것을 정말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능력이 아니라 간절함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근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여러 가지 시대의 결핍과 아픔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같이 가슴 아파하지 않고 안타까워하지 않고 세상은 원래 저런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가장 큰 문제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단 한 번도 부족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단 한 번도 문제가 있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이 한 이방 여인의 목숨을 건 이 순종과 간절함, 이와 같은 것이 부족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한 이방 여인의 목숨을 건 간절함과 순종을 통해 한 민족을 살리는 엘리야를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의 이 기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기근이 있습니다. 아무리 풍족해도 인간은 기근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애초부터 우리는 부족하게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게 창조된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유한함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반복된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경건의 습관이 우리의 능력이요 살 길입니다. 그리고 목숨을 내어놓는 간절함으로 오직 하나님만이 내 삶의 기근을 해결해 주실 분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갈 때에 우리 인생의 텅 빈 항아리가 가득 차게 되는 놀라운 기적과 영적 도탄에 빠진 이 한민족이 구원받게 되는 기적이,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방법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